에스더서를 새벽 시간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고 이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전에 학개서를 살펴보았죠. 그 학개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까, 이런 성전 재건에 노력을 하고 있을 때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하기 전에 저쪽 멀리 있었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싸움을 하고 있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저 멀리 그 당시 바사,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그 민족적인 말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은 모면하게 하셨는가? 그 애굽에서의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과, 또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말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책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또 메대, 이 바사의 지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시대, 이 전 민족들이 말살을 위기를 당하고 있었던 그때, 이 캄캄하다 못해 자기 손도 보이지 않는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이 지금 그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서 멸절당한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 9절에 19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들이 정복하는 그 지경을 넓혀갈수록 그곳에서 있는 뭐 왕후라든지 또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정략 결혼을 하는 식으로, 또 그런 방식으로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또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즉 이 아하수에로 왕이 처녀들을 다시 모으고 있었던 그때에 그 세상 속에서 이미 그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에스더는 여전히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라고 이 2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한 이후에도 이 신앙적인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21절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왕의 내시가 배신을 하여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빅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빅단이라는 이름은 신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데레스는 굳건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내시였었고 또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굳건한 굉장히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죠. 세상의 힘은 그런 거죠. 세상의 관계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빅단과 또 굳건한 정말 나를 굳건하게 해주고 나의 반석이 될 것 같은 그 데레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원하는 품고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세상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든지 상대를 짓밟고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빅단과 데레스가 모반을 하는 그런 계획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고 또 다시 왕에게 알려서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을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불임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이라고 계속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할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은 나중에 일어나는데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할 위기가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굉장히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미래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은 알지 못하셨는가? 왜 그렇다고 하면은 따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고 또 그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죄를 범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선악과를 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할 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근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아담을 죽이십니까? 죽이지 않죠. 바로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물, 이 아담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와 형벌을 다른 동물에게 쏟아서 그 동물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의 가죽옷을 지어서 이 아담에게 입히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자유를 주고 너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고 또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음은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이 아벨은요 그 복음을 이 아담에게서 듣고 자신도 이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대속 제물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하나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인간을 창조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실수하고 죄를 범할 것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권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끝까지 자신의 의지로서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이 사랑, 구원의 그 계획을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탕자의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서 등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만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뭐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수상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이 멸절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사실조차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왜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을 가운데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멀리 다른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에스더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금 소망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은 이 사무엘에서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아말렉 왕, 그 아각의 후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직후에 그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영원한 진멸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이 아말렉 출신인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높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을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인 것이죠. 지금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우리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은요 우리에게 절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금의 하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낯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익숙한 거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절을 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그 나의 소원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사랑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도 흔하게 이야기하고 또 사랑에 속고 또 속다가 이 환멸에 찬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또 돈이죠. 풍족한 소유, 돈이 많을 때도요. 우리는 뭐합니까? 돈을 소비하면서 돈의 종로를 사죠. 돈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함으로써 그 돈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어떤 성취, 성공. 그 성공 신화에 가장 유명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 스티븐 잡스, 아이폰을 개발한 사람인데요. 스티븐 잡스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아이콘으로 추대하면서 그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에 그 췌장암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업의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다.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은 전형적인 성공의 본보기였다. 하지만 일 빼놓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결국 재산이란 내가 익숙해진 삶의 한 단편이었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생명 연장 장치의 초록색 광선을 바라보며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을 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신이 쉬는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엔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더 중요한 무엇이어야 한다. 어쩌면 이런저런 인간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던 시절에 가졌던 꿈, 쉬지 않고 재물만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뒤틀린 인간으로 변하게 만들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다주는 그 환상이 아니라 각자의 가슴 안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내 일생 동안 성취해 놓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빠졌던 기억들 뿐이다. 계속해서 이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에 그 생명 연장 장치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 했을 때, 자신이 그동안 성취하고 쌓아놓았던 그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빠졌던 그 기억들 뿐인 거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기억들, 나에게 성취의 관점, 이 효율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나에게 아무리 섬기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것이 즉각적으로 돌아오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새벽 차량을 운행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들을 섬길 때 내 안에 느꼈던 그 사랑의 숨결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때도 가질 수 있을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 대상들을 사랑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숨결과 그 아픔과 그 모든 상처들이 그때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나눔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하만처럼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이 성공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반응할 것인가? 누구에게 절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 가운데서도 저 멀리 수상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할 그 사단의 세력들을 싸워서 이기고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잘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절을 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단의 요구의 이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을 할 것을 요구하죠. 너가 돈만 있으면, 너가 성공하면, 너가 어떤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만 하면, 너가 사랑을 쟁취하기만 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며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지만 그 뒤에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 멸망인 거죠.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추구하고 예배하도록 하죠. 자신의 그 사랑을 추구하고 예배하도록 하죠. 자신의 돈을,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예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사단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거죠. 소원이 성취되고 또 돈을 얻게 되어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뭐합니까?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비하느라 지금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있고 삶이 있고 모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달콤한 것을에게 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 그 사랑하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사랑의 기억들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